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거룩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날마다 경배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기쁜 날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하신 그분이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영접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 성녀님이 다음에 해라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6층에 잠깐 올라가서 또 제 안에 있는 뭔가를 또 찾아서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 중에 기도의 얘기를 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식당에서 먼저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벌써 5번 왔는데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하시길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는 모습 보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 입술에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는 걸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또 갖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또 모습으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새 가족이 한 번 오셨는데 다음 주엔 또 등록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 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또 시기에 우리 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청년들이 쌍둥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서 다음 주에는 또 등록을 하게 하려고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하여튼 어떠한 모양이든 방법이든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섬기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많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일본 한 나라에만 해도요, 우상이 6억이래나 어마어마한 우상 덩어리가 일본의 그 나라 안에도 있어서요, 모든 집안에 우상들이 돌 하나도 뭐 하나도 그냥 보이면 다 우상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요,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가 있고 어떠한 우상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신이 있을지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다 가짜다,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우리가 또 배척을 해내야 되고, 또 그런 속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한 새벽 2, 3시 됐는데 깜빡 이렇게 잠이 들어요. 깜빡 그냥 졸았죠. 깜빡했는데 깜빡하는 그 순간에요,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비둘기가요, 제 앞에서 이 성전으로 비둘기가 후루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깜빡하면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비둘기가 후루룩 이렇게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이제 깜빡하면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딱 깨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전에 이 하얀 비둘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성전에 운행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힘이 나고 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심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또 기회 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요? 네, 오전에 저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저번에 저한테 사모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이제 은혜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얘기가 이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구수하게 부르는 이 찬양을 주일날 듣고 가야지 한 주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목사님의 구수한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에 와서 그 찬양 한번 듣고 가야지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뚫린다는 얘기를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엘리베이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 봉사자가 없다고 그래요. 한 7년 전만 해도 어떤 사모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모님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래요. 통장에 30억 있다 그러셨어요, 그때. 통장에 현금은 30억을 갖고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풍성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사모님 우리는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몸으로 봉사하는 건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파출부 이렇게 와서 일해주시는 그런 분을 주방에다가 하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식사 준비를 하게 하시면 우리가 다 이제 물질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어머 어떻게 주일 식사를 이렇게 그런 일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 뭐 이제 그때는 그게 정말 생소해가지고 이제 전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상담 오신 사모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모님 저희 교회는 식사 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5,000원씩 식권을 사가지고 밥을 사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래에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이 성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주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실 주일날 교회 와서 5,000원 주고 밥 사 먹는 거,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섬김에 또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맛있는 식탁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거 정말 주님의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고 살아갈 때에 예배면 예배, 또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또 교제면 교제, 어떤 나누면 나눔,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고 믿음은 큰 것 같은데 사랑이 없고 예배는 좋은데 나눔이 없고 또 나눔은 좋은데 예배가 또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날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에 정말 저에게 깨달은 은혜가 너무 컸었어요.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다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화라 그러죠. 자꾸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혀가 달라진다는 거, 나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 예전에는 가요를 부르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찬양하는 게 더 즐겁고 예전에는 세상 소리 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즐겁고 하면서 내 귀가 달라지고 내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성당 다니시는 분 한 분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한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 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유튜브를 보니까 처음 온 분도 사모님 상담하시면서 방언을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 저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방언의 은사 못 받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받으실 수 있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당 다니는 분이 어머 나는 무서워. 아직 나는 그런 거 받기가 나는 아직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를 딱 펴놓고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찬송을 여러 번 부르고 나서 방언 사역을 했더니 두 분 다 사실 성당 다니는 분이 먼저 받았어요. 성당 다니는 분이 먼저 쳐져가지고 아주 막 힘을 받아가지고 막 친구한테 등까지 돌리면서 열심히 또 하고 또 이제 옆에 그 집사님도 또 받아가지고 아주 방언을 받았는데 좀 강하게 받았다고 해야죠. 아주 강하게 받아가지고 두 분 다 올 때는 삶의 어려운 문제로 두 분이 아주 큰 걱정 근심을 안고 오셨어요. 죽을 것만 같은 힘든 고통 속에 오셨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환하게 웃고 가셨어요. 웃고 가시면서 금요일마다 은혜 받으러 이제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 어머 나는 여기 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마포에 사니까 수목금 자유롭게 와서 참석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며 그 영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도 열려야 되고 또 입도 열려야 돼, 혀도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이렇게 3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문에 있었냐? 미문, 아름다운 성전 그 미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성전 앞에서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더니요, 아직도 이 미문 앞에요, 이런 이제 안진뱅이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누군가가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고 아마 뭔가 그릇이 있었겠지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면 그거 모아서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쳐다본 거죠. 바라보고는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보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쳐다봤을 때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간증은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오신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중증 환자였어요. 중증 환자라서 어떻게 하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원래 옷가게를 하셔요. 옷가게를 하시는데 그 옷가게를 하신 권사님이 딸이 문고리도 못 돌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변기를 손가락으로 못 내리는 거예요. 옷도 혼자 못 입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 심해가지고 옷도 혼자 못 입고 아무것도 못, 손가락으로 변기도 못 내리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문도 못 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옷가게를 다 딸 때문에 정리하고 그 이제 딸을 돌보다가 저희 교회 이제 소식을 알고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보름인가 할 때 20일 작전 기도를 우리 교회 사라고 이제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분이 어머니랑 따님이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저녁마다 했어요. 해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 기도하고 집에 가는 이제 그런 날이에요, 내일이.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 쭉 하는데, 차도가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없어서, 이렇게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냐면, 마지막 날 밤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오늘 말씀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런 것처럼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받더니 막 이렇게 몸이 이제 그 좋아진 걸 느낀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이 몸이 이제 이 류마티스가 없어지고 막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뛰어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했을 때 그분이 성전에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동네에 좀 이렇게 뛰어다니고 오라 그래서 그분이 또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뛰고 돌아오셨어요. 와서 이분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그 다음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부산으로 간 그런 이제, 은혜로운 간증이 이제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사모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몇 달 동안 안 보이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네. 그래서 제가 낮에 내려와 봤어요. 내려왔더니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오랜만에 뵙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폐가 굳어가는 그 병명이 있는데 폐가 굳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걸려서 우리 여기 밑에 기도처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찾아와셔가지고 그때 20일을 강남에서 매일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가끔 한 번씩 얼굴을 보이면서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씩 얼굴을 보였는데 몇 달 동안 안 보였어요. 몇 달 동안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곳에 이제 가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치유 집회를 한다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자들이 양쪽으로 이제 막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옆에서 막 손을 잡고 기도해준 한 분이 나랑 지금 저 마당에 나가서 같이 뛰어다니고 오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자기 손을 그냥 끌고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서 얼마나 빠른지 막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손목을 잡았는데도 이분이 막 이 손을 너무 확 당겨가지고 자기가 그 힘에 밀려가지고 이제 끌려가다가 그냥 이 슬리퍼에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아프다 하고서 괜찮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다리가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뼈가 막 깨진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막 뼈가 막 깨져가지고 대수술을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대수술을 받고 몇 개월을 이제 꼼짝 못 하시다가 그저께인가 붙었으면 오늘 이틀 만에 택시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사모님 집에만 있으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붙자마자 택시를 타고 또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너무 이 감정에 치우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그런 행동과 실수로 인해서 또 한 분은 지금 몇 개월 동안에 대수술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약한데 이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때로는 이제 저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는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예수 이렇게 제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매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오직 예수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뿐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맞아.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이런 이제 깨달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4장 29절에 보면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도한 친구분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오셨어요. 어제 토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내일은 교회로 오십니까? 전화를 했더니 네 사모님 내일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마주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친구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감동이 돼요. 친구가 목회자인데 친구가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또 이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또 따라가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 아파트에 살 때 사택에 이제 지나가다가 점심 먹자고 전화 왔는데 차를 우리 주차장에 세워 그리고 전화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올라와 해가지고 사실 그 친구분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보 나는 친구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친구 차 마시러 올라오니까 당신이 나 대신 전도 좀 해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2-3시간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제가 복음을 이제 꺼내게 됐죠.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 믿은 간증들을 쭉 했는데, 이분이 귀신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귀신 체험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귀신들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6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있는 걸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대화가 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친구분이 영접기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영접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려고 봤더니 이분이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이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제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 지면 내가 1등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성전 짓고 약속을 지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한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은 뭐 기쁜 일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린 영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폐가 굳어가는 병이라 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그 굳어가는 것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병원 가서 그런 검사를 하고 의사가 안 좋은 얘기 할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한대요. 근데 의사가 병이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그런 고백을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요 1억이 든대요. 1억이.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돼가지고 1억이 드는데, 누가 기증하지 않고 자기가 사서 하려면 1억이 들어요. 1억이 드는데 그 중간에 일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1억이라도 그걸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선 입금을 5천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1억 중에 5천만 원을 다 그냥 이렇게 준 거죠. 줬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잡긴 잡았는데 그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을 하나도 이제 못 찾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상담 왔는데.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신장 하나도 1억이면 우리 몸을 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장 하나에도 1억이라는데 우리 몸을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머리털을 우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전 앞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받고 정말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나기를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면 또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있어서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아파서 병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성당 다니신 분이 오셔가지고 친구 따라왔다가 방언 연사를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수목금 가까우니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저는 이렇게 평일날 예배로 오고요. 우리 친구는 금요일 날은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표적이 그분에게 나타나니까 그분 입장에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니시면 그냥 종교 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이제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요,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은 이제 상담 사역을 했잖아요. 얘기 들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4시간의 이 에너지를 썼더니 어제 회식을 갔는데 회식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쉬고 좀 천천히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럴지라도 몸은 피곤하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이 또 기뻐가지고요. 감사함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제가 빌기를 다함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양이 참해 그랬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기도의 양이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분이다, 30분이야, 1시간이야, 2시간이야. 저는 3시간 이상은 해야지만 마음에 이렇게 시원함도 있고 마음의 채워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전에 부흥회 다녀서요. 시간이 없을지라도 3시간 이상은 항상 하려고 하고 시간이 이제 부흥회 안 나갈 때는 항상 마음에 내가 5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빌기를 다함에 기도의 양이 참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이 기도의 양을 채워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요. 벙 터지고 벙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병이 나면 아파서 죽을 것 같죠?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요, 죽을 것 같은 것을 체험해요. 저는 그거 언제 체험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제 치매가, 이렇게 초기가 왔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어머님을 뵀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가 와가지고, 혼자 계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요, 그날 이제 그냥 보따리 싸들고 어머니랑 제가 이제 1년 반을 같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같이 사는데, 제가 1년 반을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처음 한 6개월 동안 어머니랑 24시간을 있는 건 괜찮은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그게요,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거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를 정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면 어머니 저 성전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이제 얘기를 하고 와서요 한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발걸음도 즐거운데 기도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상쾌한지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맛을 알면 우리가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면 이런 맛이 있는데, 막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전을 또 예비하셔서 잘 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와 축복을 또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진동하는 것처럼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이제 주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예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뭐 성령님이 드르륵 말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초신자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성령님이요 정말 저에게 말이 드르륵 나왔어요. 생각도 안 한 얘기가, 성도님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세요. 그냥 제가요 제 입에서 계획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드르륵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님 집에서 10분만 기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10분씩을 집에서, 초신자니까 집에서 10분씩을 기도했어요. 10분씩을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성도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 저에게 지나가시면서 그냥 성도님 10분씩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10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분씩 기도했는데 그 성도님의 삶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간증들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양을 채우시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진동하는 역사, 응답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없는 복음 전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어찌됐거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몸들을 앉아있는데 종교인처럼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은혜도 못 받고 깨달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고 막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에는 참 우리 성도들이 예뻐요. 왜 예쁘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얘기했죠. 목사님 앞에 설교하실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가지고 내가 참 안타깝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시다 하면서 했어요. 그때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데 아멘이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아멘 하는 사람 보고 왜 저래? 아멘 왜 저렇게 커?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아멘을 크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아멘을 하는데 왜 저렇게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부탁하며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달라진 그 아멘 소리에 또 은혜를 받았는데,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성령의 그냥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몇 사람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척하면 박자가 착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을 하더라도 착착착착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이 마음과 뜻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어져요. 근데 소리가 크거든요.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꺼주세요. 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주방에 갔더니요, 쌀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시골에서 올라오는 막 쌀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주시는 쌀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매일
오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주일날도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쌀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밥을 많이 먹는 줄 아시고 또 이렇게 사방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또 쌀을 수북이 또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쌀을 또 막 이렇게 주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백령도에서 20kg 김장김치를 아는 분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오후에 이제 갖고 옵니다. 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에는 이 백령도 김치를 먹도록 예, 백령도에서 온 김장김치를 또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2월 둘째 주에 김장을 하는데 저번에도 김치를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통씩 담아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가정마다 한 통씩 또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장을 또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김장을 해서 또 나눔을 가지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하나도 담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이라 가지고 음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이제 또 이분도 몸이 연약하니까 이게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부엌에서 좀 싸서 드렸는데 또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우리는 왜 안 주냐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줘야지 왜 저 사람들을 주고 우리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또 안 드리다 보면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는 왜 불공평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마음에 불편함이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무도 안 드리고 남은 거 그냥 교회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도 또 마음이 또 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 안 드립니다. 교회에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상황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문제들도 막 생겨요. 사실 교회에서요. 어디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싸우냐면 부엌에서 제일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부엌에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회자인 사모세미나 무료 세미나 갔어요. 옛날에 갔더니 그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선 안 싸우는데 꼭 부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싸우는 이유는 주일날 먹고 남은 반찬이 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집에서 이 봉지를 들고 와가지고 남은 거를 탁 담아가지고 먼저 챙겨가는 사람이 임자가 돼가지고 막 챙겨가는 거예요. 챙겨가니까 이것 때문에 너는 나는 이만큼 가져가는데 너는 또 왜 이만큼 가져가냐, 왜 너는 매주 가져가냐 해가지고 부엌에서 권사님들이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보게 됐어요. 보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오늘 부엌에 갔더니 그 반찬 싸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권사님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말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주일날 남은 반찬 아무도 가져가지 마세요. 목사가 혼자 다 먹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혼자 다 먹을 거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마세요. 이랬단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누가 더 가져가고 안 가져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잘 또 치리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생겨가지고 서로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세워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싶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저분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 저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또 주님 안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관리를 우리가 또 잘해야 돼요. 이번에도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세상에 미혹을 받으면은요, 가상화폐 이거 가상화폐 투자하면 얼마 번다 이런 얘기 듣고요, 이분도 3억, 이분도 3억 해가 6억을 넣은 거예요. 근데 6억이 내 돈이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넣었단 말이죠. 넣었는데 그냥 이게 빵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도 이제 못 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저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많은 세상의 미혹을 받아요. 뭐 때문에 받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받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서 이 돈의 미혹이 오면요, 요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번다고 하니까 하나도 없는데도 다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열매가 없이 이제 뻥 이제 떠져가지고 빚으로 남는 이 사례가요, 근래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주식이랑 이 가상화폐 이런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뻥 터지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부동산도 막 빚으로 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어떤 이제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확천금. 그냥 1,000만 원 투자하면 막 5천만 원 법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들을 하니까 막 투자를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미혹이 올 때 다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을 쫓아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아까 목사님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예수님 믿고 부럽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말씀하면 복음 전했을 때 정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데 예전에요, IMF 때요, 제가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때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진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원 몇 군데 갔을 때, IMF 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주여 찾느라고 기도원들로 와가지고 진짜 IMF 때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 기도원 가서 배운 찬양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교회 월세도 못 내고 문을 닫냐 안 닫냐 성도들은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가요, 제 마음속에요 팍 오는 거예요. 팍 와가지고 막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은혜가 얼마나 오는지 그때 배우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IMF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시대를 알고 나를 알으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 시대적인 징조가 IMF보다 더 힘든 지금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IMF보다 더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 전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이제 제물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쌀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해나간 거예요. 해나가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아예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고 정말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사실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복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예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임대 아파트라도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로 주고요. 또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신 분들은 나라에서 한 80만 원, 7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는 살게 집을 주고 또 생활비를 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로서 나라에서 집을 얻고 이렇게 공급받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강남에서 오고 막 돈 많은 분들 오고 많이 배운 분들이 오는데 이런 분들의 고통을 들으면은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막 그런 고통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3억을 날렸는데 3억에 대해서 뭘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를 내려고 식당에 취직을 하셨대요. 이분이 이자 내야 돼가지고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 가스레인지 그 불 앞에서 하루 일당 받고 취직을 했는데 7시간을요 이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식당에서 그 조리를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조리를 7시간을 했는데 자기가 7시간을 하면서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7시간 불 앞에서 그 더운 곳에서 이제 뜨겁게 요리를 하면서 지옥의 고통이 이렇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정말 지옥은요 식당에서 7시간 서서 불 앞에서 고통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이 물이 100도잖아요. 물이 100도. 지옥의 불못은 1000도란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지옥의 고통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7시간 가스레인지 앞에서 수고하는 거, 내가 그 1000도 넘는 불곳에, 천도지에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안에서 죽으면 좋은데, 그냥 그 안에서라도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지 못하는 곳이, 내 영혼이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그 불못이거든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더 정말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게 하셨어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자,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대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 교회는요 이 위로를 해주는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제 한 분이 상담을 받고 가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모님 저는 큰 교회 다니는데 내 삶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도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또 내가 이런 상담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사모님께 상담을 하고 사모님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아드렸어요. 때로는 위로의 아들이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안아만 줘도 또 그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입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 또 셀원들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 보고 힘든 분들 있으면 또 손도 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겉면에서 바나바와 같은 그 위로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역을 또 잘 감당하기를 또 바랍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면서 바나바가 드릴 그 아름다운 예물이 또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또 이제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5장을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를 이제 빼먹고 나머지 드렸는데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별로 막 은혜가 되진 않잖아요. 헌금 드리다가 일부 속였다고 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어떤 이제 밭을 팔아서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1,000,000원은 땅을 팔았는데 1,000,000원이 생기면 뭐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일부는 제가 쓸 수 있잖아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일부를 안 하고 일부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땅을 팔았는데 이 땅값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던 것 때문에 이 거짓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가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또 주신 어떤 물질들이나 물건들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또 아름답게 또 쓰임받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무엇보다 잘 갖추고 가야 되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마포 길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